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성령의 은사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진짜 좀 자극도 받고 그리고 뭔가 받은 선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에 간증하는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시대가 참 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을 알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성경에 쓰였던 방언이나 병치유함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을 간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회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한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대학교 졸업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복음 운동하고자 하는데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사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제가 좀 주변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 너무너무 갈급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 하게 되면은 그거 통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지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정말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이것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안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것을 좀 답을 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응답받으면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영적 서밋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을 각 환경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일꾼으로 세우셔서 오늘 예배하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잘 알다시피 은사는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때 초대교회에 각종 방언으로 237 나라의 문을 여는 특별히 15개국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통역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전도의 길이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릇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였지요. 자, 오순절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맥주 감사주일 절기로 같이 지켰지요. 이 오순절을 의미하는 날이지요. 이 오순절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광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은 계속 마른 바짝바짝 말라있는 여름 벌판 그리고 물이 없는 곳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뭐 먹을까에 생각해야 되는 것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이 오순절을 지켜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다시 옛날에 40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노예 체질로 돌아가거든요.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주변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 다 만들어져도 잘 못하는데 주변 환경이 더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완전 노예 환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형상을 주기 위해서 성막을 통해서 오순절을 지키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만드는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는 하나님 나라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내는 이번 주간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현장의 사람들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들이 고통스러운 일들, 걱정이 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라. 이 메시지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지키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거를 절기로 지켰습니다. 종교 생활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나니까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아,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초가 산간이든지 아니면 높은 산이든지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지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의 그릇이었습니다. 이 방언이었습니다. 아니면 예언하는 거, 치유하는 능력들, 기적의 능력들을 주셨지요. 자, 그렇지만은 이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았는데 초대교회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그 능력보다 더 큰 핍박이 유대 사회를 통해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능력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법을 가지고 핍박합니다. 모든 주변 환경을 다 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단이다, 이상하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계속 넘어지게 합니다. 능력이 있어도요, 그 능력을 뛰어넘는 마귀의 끊임없는 교활한 이 역사와 전략들이 계속 파고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사를 주신 분의 의도, 은사를 주신 분이 지금 인도하시고자 하는 역사, 오늘 그 끄시는 역사가 더 중요하지요. 초대교회는 은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만 맺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4절부터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 맞게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9절에는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함을,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대학교에서 그 똑똑한 학생들일수록, 정말 믿음이 있는 학생들일수록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신비주의하는 분들이 대학교 가서 사실 신비주의의 능력만 보여주면 학생들이 우르르 모입니다. 왜냐?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한 사람만 가면요, 그 사람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 옆에서 조언을 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 통해서 자기의 결정, 이번 대학교 졸업하면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그거 듣고 싶어합니다.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능력을 너무너무나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 이 모든 능력의 은사, 이거 바로 그릇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그릇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와 동일한 능력의 그릇으로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도 주셨지요. 직분도 은사와 동일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도 은사와 동일한 그릇입니다.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은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고 내가 지금 권사로 있는 것은 그보다 덜하다.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장로로서 내가 정말 안수 집사로서 지금 여기 있다. 성령의 은사 받은 만큼 너무나 큰 하나님의 그릇을 받았습니다. 내가 교사로 섬긴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사를 지금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질병 고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지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정말 안 되는 질병을 은사 있는 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완전 평생에 바뀔 만큼의 질병 치유된 분들 계십니다. 방언하며 예언한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시죠? 평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토록 들어도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 통해서 그거 보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평생에 안 잊어버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놀라운 능력의 경험에 너무 좋아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만 같이 모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모이고 싶어 합니다. 그거 안 하는 교회는 왠지 교회가 수준이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이게 바로 정치인들이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는 안 가고 싶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게 아니고 이 성령의 은사 받은 그 능력치 가지고 모이는 것,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교만이고 잘못된 오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능력이 메리트가 있고 능력이 엄청나게 뭔가 그 원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주시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누가 주시느냐? 왜 주시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계속 성령, 한 성령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또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님은 같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하나님, 한 성령님입니다. 누구는 이 선물을 주시고 누구는 이 선물을 안 주신에 대한 그 평등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신다 안 주신다, 아니면 각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주신다 안 주신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 한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주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황제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말도록 했을 때 왜 고백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 주 안에 왕이 있거든요. 주 안에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 안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금 이 왕이심을 인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라고 고백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으로 역사하시는 분, 제사장으로 역사하시는 분, 선지자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은사를 나눠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직분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이 그릇을 주시고 난 후에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겠다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릇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이 능력이 있음과 이 그릇의 매력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주신 분을 계속 쳐다보면서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그 일에 맞춰서 능력을 주시는, 인도를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의 그 목적이 뭐냐? 사실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구약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오순절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지킬 때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참 왕이시다. 그래서 지금 광야로 데려가지만 안 굶기고 오히려 강한 군사, 강한 군대로 만드신다. 참 왕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만나 먹는 것에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참 왕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만이 참 제사장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다른 신 섬기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거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꾸만 죄 문제, 저주 문제, 불평하는 거, 하나님 떠나는 거 이거 해결하려고 해도 화해를 해도 또 합니다. 회개를 해도 또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무능력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모든 걸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제사장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거를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의 무능력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복음하는 현장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오순절 지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어떤 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 여러분에게 또 보이지 않는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복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가 선물의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그릇에 하나님의 먹이시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나 직분이 받으면 그거 하다가 사람을 쳐다봅니다. 능력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능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거 쳐다보지요.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이 성령 은사를 주신 이 주님을 쳐다보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지만 그렇지만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전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되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진짜 이 모나고 정말 모자란 저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같이 또 섬겨준 사람으로 인정하고 같이 여러분과 섬길 수 있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교회는 목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는 이 목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여러분을 살리고 역사하시고 복음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전도운동을 쳐다보는 관점도 똑같습니다. 전도운동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저 했는데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거는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운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다른 능력으로 또 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 은사 받은 것,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잘하는 방언, 예언,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앙이죠. 사람을 쳐다보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누려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전도 운동을 위함입니다. 복음화하라고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전도 캠프 되라고 성령의 은사 주시고 직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성령의 은사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캠프 하라고 주셨으면 직분이 오히려 더 큰 그릇입니다. 제가 자주 말합니다만 정말 뉴저지와 뉴욕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 나타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성령의 이 방언과 통역하는 거, 예언하는 거 이거 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이다. 이것 통해서 전도해라 하니까 실제로 이것을 체험하는 분들이 아니다. 너 그거 전도하러 돌아다니면 기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 은사 주신 것은 이거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러 하는 거지 어디 전도하러 다니냐 이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너무나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도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 통해서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라는 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거 하지 않는다면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절대로 생명을 살리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전도운동에도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도 호흡하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얻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정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천사가 파송되도록 기도합니다.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합니다. 이거 신비거든요. 그런데 불건전 신비주의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참다운 이 전도, 생명을 살리는 인생 캠프, 전도 캠프가 아니고 그냥 이 영적인 능력을 얻는 유익을 자꾸만 구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뭐냐? 귀한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성령의 은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사마저 누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십니다. 이 그릇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지금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너무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도받습니다. 배워왔던 경험으로 인도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100% 받는 사람이 너무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아시죠? 이번 계속 집중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많이 기도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하루 일주일 내내 24시간 기도하려고 했는데 24시간 기도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기도 많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난 후에 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면 이번 주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지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다 이렇게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정말 계속 기도하고 계속 지나면서 모든 일에 매시나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거기서 성령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 사람을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것이 전도 캠프지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은사 가지고 딴 거 챙기고 딴 거 합니다. 다른 동기 씁니다. 직분 가지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역 가지고 다른 거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전도 캠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 캠프하는 능력이 있을 만큼 여러분의 직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로 후대들과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어머니로 봐야 됩니다. 성령 인도받는 어머니로 봐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받는 할머니로, 성령 인도받는 할아버지로, 성령 인도받는 귀중한 집안의 가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후대들이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구나 봐야 됩니다. 지금 은사가 많은 현대 교회들,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은 교회들, 말은 그리스도를 전한다 합니다만 부흥입니다. 부흥. 어느 정도 같이 제가 다락방 할 때마다 느낍니다. 어느 정도 좀 말씀에 응답받으면 다들 어떤 생각하느냐, 이제는 부흥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오겠지라는 것이죠. 그거는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살아서 움직여서 내가 말씀이 인도받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한 명이 있어도 제대로 된 부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 제대로 된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속에서 24시간 흐르는 그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은사가 많아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은 사람들, 흐름이 흐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전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누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느 누구에도 힘을 주시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 맺는 참다운 전도 캠프에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 그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다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게 있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령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죠? 13장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도 운동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진짜 원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237 사람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분들이 발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질병으로, 큰 질병으로 어렵다, 가장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최고의 기회 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말 내가 기대하면서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증인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 캠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성령의 은사 받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은사 가지고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더 큰 은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귀중한 이유, 가장 귀중한 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그래요 성령 인도 24시간 받으며 25의 능력이 나타나며 이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집중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모든 현장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번 한 주간 24시간 동안 집중하며 모든 것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승리할 축복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